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 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21장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이제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을 지나가시게 돼요. 마침 그 성전은 굉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삶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절기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이제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마을 곳곳에 생겼기 때문에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자,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무너진 거거든요. 바벨론, 즉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을 무너뜨린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엄청난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요. 거의 세상이 끝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의
심정적인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게 된 거예요.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열심을 다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2차 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명명이 돼요.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약 5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짓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단순히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멸망되었던 이제 자신들의 역사, 삶의 자리를 다시 재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유대를 지배하는 왕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죠. 그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의 5분의 1 규모에 지나지 않았던 제2차 성전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 혹은 3차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근데 이때 헤롯이 지은 성전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많은 대리석들이 동원이 됐고 엄청난 양의 황금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하는데 무려 46년이 걸려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서 성전을 보고 계시는데 완공된 성전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보고 계시는데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아름다운 돌 건물로 꾸미는 것이 너무나 화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붕괴는 역사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붕괴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의 역사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들의 삶이 끝난다는 의미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자,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더라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이 성전이 무너질, 즉
이 세상의 역사가 중단될 그 징조가 혹시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분명히 그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이하에 그 징조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지. 미혹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고도 자신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이하에는 구체적인 환란의 징조들이 나오고 있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니까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12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46년에 걸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려요. 당시 로마 제국의 디도 황제라고 하는 자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야, 저 예루살렘 성전 보이지? 저 성전을 지을 때 벽돌 사이에다가 금을 숨겨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키면서 벽돌, 돌 하나까지도 다 깨트렸던 거예요. 그 안에 혹시 보석이 숨겨져 있을까 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는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이제 황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개 종교의 성지가 돼요. 세 개의 종교. 첫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기독교, 세 번째는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슬람교가 성지로서 그곳에 모스크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 그리고 기근, 지진,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통, 핍박을 받았어요. 순교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무언가 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의 징조, 그 마지막 날의 징조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여기저기에서 남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이름을 빗대어서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외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공공연하게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미혹된다는 것은
완전히 영혼이 팔리게 된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거짓 진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젊음을 아예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비단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은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냥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세상은 경제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식량 위기라고 하지요. 지금은 식량이, 곡물이 전쟁의 수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곡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향후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도 이 곡물 문제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지진과 기근, 전염병, 기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후를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는 기후 위기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기후가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이끄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여름 같지 않고 겨울이 겨울 같지 않아요. 전 세계 곳곳에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지만 오늘날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추방되었어요.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아예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들으시겠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비율적으로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박해와 그리고 고난,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형태로는 박해와 어떤 핍박의 모습을 띠지는 않지만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어떤 냉소적인 시선들, 그리고 복음의 그러한 진정한 영향력이 작동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하늘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더욱더 박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 가운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반대예요.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거든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 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그저 잘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복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것일까? 그것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이 재난은, 이 질병의 재난이 아직까지 끊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소식도 여전히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재난.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지만 지금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약물 중독과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것들에 중독되어 죽음의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터인데 저도 때로는 분별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 제가 얻은 진리 한 가지는 우리 눈앞에 많은 사건들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내 눈앞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주님의 오심을 볼 수도 있을 것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그 세상 끝날,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날을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 기근의 소식들, 질병의 소식들, 박해와 핍박과 미혹의 소식들 앞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환난의 근거들은 예수님 때에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증언되어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마지막 때 환난의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그날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박해와 핍박과 유혹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최후 승리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해를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의 나락 속으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상만 바라보면, 그 사건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온통 사탄 마귀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에 보면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한 이후에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철을 녹이는 뜨거움이잖아요. 여러분, 이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임했을 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자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던 자들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화려하게 지으면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온통 교만하고 온통 외식과 허례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용광로와 같은 그날이 이를 때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바라서지 못한 자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푸라기와 같이 그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뿌리와 가지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판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광로가 더 뜨겁겠습니까? 해의 광선이 더 뜨겁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따져봐도 해의 광선이 훨씬 더 뜨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용광로의 열과 그 뜨거움은 죄악된 사람들을 불사르지만 그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불의와 부정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내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자들, 때로는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여러분 그들은 용광로에서 다 태워져 버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악인들은 마지막 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발바닥 아래 밟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기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